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안데르센의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새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미 오리가 오리알을 부화시켰습니다. 오리새끼들이 태어났는데 거기에 조금 이상한 오리새끼와는 다른 모양을 가진 그 새끼가 한 마리 태어났어요. 자라는데 오리들하고는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리 새끼들이 같이 크면서 그 미운 오리 새끼라고 조롱을 합니다. 어미 오리도 아빠 오리도 이 새끼를 품고 사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의 외모에 열등감을 가지고 외롭게 또 슬프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미운 오리 새끼의 날개에 힘이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날개를 퍼덕대기 시작하는데 오리들은 그렇게 날 수가 없는데 이 미운 오리 새끼는 그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창공을 나는데 정말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아요. 알고 봤더니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습니다. 여러분이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미운 오리 새끼 이 동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 우리가 통칭 그냥 갈라디아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바울이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바울이 사경을 헤맬 만큼 큰 질병을 앓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러요. 그랬을 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조롱하지 않고 너나 잘 살으라고 조롱하지 않고 잘 보듬고 치료해서 살려줍니다. 얼마나 극진한 사랑이었냐 하면 여기에 보면 이 바울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줬을 거다라고 말해요. 이 부분에서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
이 바울이 사경을 헤맬 만큼 고통을 겪는 질병이 안질이었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그곳에서 회복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귀한 믿음의 생활을 해요. 바울이 다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교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이면서 유대인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 회방을 놉니다.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지요. 거짓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도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의 우월의식, 선민사상 그것을 말하는 거죠. 또 그 외에 이런저런 우상들이 들어와서 거짓 증거를 합니다. 그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혼탁함에 미혹이 되어서 아주 무질서해져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미운 오리 새끼 생각이 났던 것은 여러분 만약에 미운 오리 새끼가 창공을 그렇게 아름답게 날면서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백조가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다시 미운 오리 새끼의 자리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백조와 같은 모습으로 변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백조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에 의해서 물들기 시작하면서 그 백조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귀한 신분, 귀한 삶의 자리에서 떠나 미운 오리 새끼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탁한 그 영적인 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모습으로 세워졌는데 다시 그 혼탁한 영적인 세계, 악한 영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느냐. 더러운 구정물과 같은 곳에서 나와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어떻게 다시 그 구정물과 더러운 진흙탕으로 다시 들어가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니 어리석은 생각을 하니 내가 언성을 안 높일 수가 없다. 왜요? 안타깝고 답답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모습에서 하나님 안에서 백조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었는데 그 백조와 같은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 거기에서 다시 땅으로 내려와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것처럼 허우적대며 사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진흙탕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물을, 죄의 오물과 영적인 오물을 뒤집어 쓰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악한 그 세상 속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이르렀는데 다시 그들이 세상의 더러운 또 세상의 악한 곳으로 들어가 엉망진창으로 흐트러진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그것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맑고 깨끗한 거룩한 모습을 오늘도 다듬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